잘 됩니다. 나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됩니다. 자의 우스기에 모욕이신 가주니 믿는 생신감과 전시된 가운데 잘 보니까 성이 모욕이 포탄내니 믿기를 하시오 진성 성량이 저 이상 죄내기 주고 조심한 영시 주 예수 저 이상 죄내기 주고 조심한 신파 주 예수 저들 강산 선고大会让我同行，我知道这是最美最走最美的祝福，这一生最美的祝福，就是能认识主耶稣，这一生最美的祝福。就是能信靠主耶稣，他为高山山谷，他为伴我同行，我知道这是最美的祝福。 무더운 여름날 얼마나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여러 가지 학업 생활 또 사업 다양하게 수고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다들 건강하시죠? 얼굴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더운 거는 우리가 늘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표정들 같아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남은 여름도 여러분들이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5개월 동안 만드는 우리 튼튼한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좀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우리 청년들의 열매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메인 화면 웰컴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전체 나올 수 있도록 밑에까지 한 번에 쫙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좀 숫자를 확 더 축소해서 웰컴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 첫 화면 교회 소개 맨 웰컴 전체 다 화면으로 그다음에 그렇죠. 전체 좀 축소시켜서라도 밑에 전체까지 싹 다 보이고 거기에 보면 제작사가 맨 먼저 누가 제작을 했는가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제작 후원이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만들 필요성을 가지고 제작을 한 그 사람이 있어요. 바로 거기 누구가 이름이 나옵니까? 한번 클로즈업 시켜보면 확대시켜보면 이름이 누구예요? 제작 후원 이름이 밑에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거기에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네, 우리 이성국 집사님이 거의 한 48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제작을 했는데 또 우리 중국 설교를 한번 잠깐 열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설교. 중국어 설교. 동영상에 들어가서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링크한 숫자가 얼마나 왔어요? 그게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 속에 안에 한번 그쪽에서 보고 한번 몇 명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약 한 200명 가까이 되죠? 예? 예.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아직 홈페이지 소개도 안 했는데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 중국어 설교에 대해서 이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를 물론 알리는 데 있지만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은 정말 우리 튼튼한 교회에서 이 중국을 넘어 한족 속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저 수많은 한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 튼튼한 교회가 이제 이 한족에 대해서 굉장한 그 예배에 이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널리 많이 그 중국어 예배가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알려지게 돼서 결국은 우리 200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뭐냐면 중국 선교의 중심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중국 선교의 핵심이다. 한국에 있어도 중국 선교, 동국에 있어도 중국 선교, 남방에 있어도 중국 선교. 우리는 어딜 가도 중국 선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장 복을 주시고 싶을 때가 언제냐?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맞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합니다. 중국어로도 잘하고 한국어로도 잘해요. 선교는 문화와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찍이 우리를 중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그 언어와 문화를 다 주신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그 문화권 속에 있고 그 언어권 속에 있어요. 자, 나머지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문화와 언어가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봅시다. 우리 200만은 다 선교사다. 다 제자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목적을 두고 만든 게 뭐냐면 새벽 설교입니다. 저는 우리 튼튼한 교회에서 나는 이 80만,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가 80만인데 새벽 예배 성공시키면 80만 구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전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4시나 또 이렇게 되면은 나오시지만 저는 항상 1시 4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적어서 교회 2시나 2시 좀 넘어 도착합니다. 그만큼 왜 이 새벽에 깨워야 되는가? 우리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저녁에 들어오면 1시고 닦고 나면 1시 넘어서야 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는 조건은 비록 좋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 있는 성도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새벽에, 그래서 먼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 새벽에 설교를 해서 이제 그거를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보내드립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하죠. 멀어서 올 수는 없고 새벽마다 먼 거리 올 수는 없고 막 영혼이 칼국하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홈페이지의 특징인데 우리 청년들이 5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밋밋하지만 들어가서 직접 봐보시면 우리 사랑의 잔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튼튼한 교회 역사,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활동이 매 주간 일어나는 일들을 다 그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일들을 질문도 할 수 있고, 예수가 누굽니까? 전도가 뭡니까? 교회가 어떤 겁니까? 오늘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글들을 올려놓으면 답을 달아주고, 모든 신학적, 그 다음에 신앙적, 경험적인 걸 다 홈페이지에다 올려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눈으로 교회를 살필 수 있고, 또 더 넓게 이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을 넘어 이제 한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그 목사님, 나는 그렇게 돈은 많이 없지만 카메라가 곁에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카메라 하나 다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작은 금액이라도 카메라 살 수 있도록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헌금하신 이제 시드, 처음에 씨앗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저희들이 여기 2대를 달 거예요. 한 대는 선교자에게 맞추고 한 대는 성가대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2대를 설치해서 이제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이렇게 드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제작 후원과 또 우리 이 일을 위하여 매일 모여서 연구하고 이 홈페이지를 갖고 나가고 또 만들어 놓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농부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농부라는 것은 농사를 지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갖고 와서 많은 열매를 수확해야 되겠다. 그게 농부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농부가 거두는 열매의 양이 많을수록 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그리고 그의 모든 미래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부는 그 씨를 갖다가 개량하기도 하고 또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더 좋은 밭을 찾기도 하고 밭을 만들기도 합니다. 씨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농사에 있어서 더 씨보다 더 중요하고 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농부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내 자식을 먹이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위해서 애지중지하며 키워갑니다. 마치 농부는 이 과수나무 하나에 대해서 자식처럼 사랑하고 쌀 한 톨을 위해서 자식처럼 애정을 쏟고 사랑하면 씨보다도 밭보다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돌보듯 과실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이 과실할 때 한자로 보면 과자는요 밭전자에다가 나무 목자예요. 그러니까 과수나무는 꼭 밭에 있어야 됩니다. 밭에 있지 아니한 거는 과수나무가 될 수 없어요. 과수, 열매 맺는 나무는 그래서 반드시 밭을 가꾸고 경작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밭전자 밑에 나무 목자를 써서 그렇게 과수 농원을 만들고 복숭아 농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농원들을 만들어서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실자라는 것은 이 간머리, 그 간머리에 어미모자에 조개 패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말 그 어미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이에요. 과실.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가 정말 집안에서 그 자식들을 잘 돌보면 자식들은 다 성공하고 자식들은 훌륭하게 되고 어머니가 잘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자식들을 키워놓으면 열매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 과실이라는 것도 그와 같아요.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을 다하여 그래서 정말 이 열매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실과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특히 성경에서 포도나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특히 농부의 손이 어떤 농부의 손보다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포도나무는 그 농부와 대화를 한다고 보면 돼요. 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나 한 줄기 한 줄기를 그래서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키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만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참으로 가꾸신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많은 가지를 두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농부가 어떠한 정성과 사랑으로 나무를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가 알 수 있어요. 얼만큼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풍성히 얻기도 하고 또 못 얻기도 하고 작게 얻기도 하고 그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대부분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모범된 삶을 삽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슘이라 그래서 아주 세상과 분리된 자.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만한 스승이 없어. 저만한 스승이 없어. 저렇게 훌륭한 스승이 있어. 정말 교회 가니까 본받을 게 많아.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율법 속에서 수없는 일만 스승이 바리새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자는 없다라고 단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없는 그런 삶은요, 그만큼 영적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의 수준 이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제자를 하나 삼지 못한다, 제자를 두지 못한다, 이거는 내 신앙 생활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 생활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직분을 받아서 10년을 직분 생활했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참 공로도 많이 쌓았고 일하는 것도 많고 그러나 제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것은 세상을 뜨고 나면 그냥 자기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일했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놓고 많은 업적을 쌓아놨지만 그러나 제자가 없으니 자기 죽음으로써 자기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것으로서 아무런 끝나는 겁니다. 마치 나무에 매달린 씨앗이 있는데 하나는 죽은 씨앗이고 하나는 산 씨앗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죽은 씨는 어때요? 땅에 떨어지면 아무리 여러분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기를 바라지만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씨는 땅에 떨어질 때 반드시 싹이 나서 또 그와 같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나무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합니다. 쭉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만 생각하는데 열매 없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제자가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서 얻을 것이 없도다. 뿌리째 말라서 그대로 다시는 열매 맺을 기회조차도 만들지 못한 겁니다. 알곡은 곳간에 가두고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살면서 봉사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에 모범은 되죠. 아,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은 그걸 보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가 자기의 공로로서 그냥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제자가 없다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거기까지 그의 공로는, 그의 업적은 거기까지예요. 막상 내가 누구를 부딪혀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제자가 아무리 만들려고 애를 써도 제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생되라, 스승되라 그런 말보다는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본이 되어서 남에게 가서 선생이 될 수는 있어도 남을 가르쳐서 내 제자, 나와 같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야 내가 너를 낳느니라. 수많은 제자들을 내가 너를 낳느니라. 그래서 정말 제자를 만드는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그때 저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충성하고 유형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하지만 모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자기 제자가 평생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수준의 차이가 정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제자가 한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막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12들 불러서 그들에게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때의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기를 뭐였냐면 전도하라. 너희는 나가서 전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처음부터 그들에게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부른 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끝날 쯤 3년 다 마치시고 이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들 다 성취하시고 이루어진 다음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며 일일이 다 눈으로 보았어요. 선지자들이 한 말, 예언한 자들이 한 말,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이 예수님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치유하는 이적, 또 모든 그들이 예언한 정말 내가 율법을 헤아려온 것이라 완성하러 한다 하면서 정말 그들이 나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이것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똑똑히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 한 곳으로 모아서 승천하기 전에 이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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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랬지만 예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정말 전도하라는 말과 제자 삼으라는 말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3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3년간의 텀을 두고 처음에 임하신 것과 마지막에 임하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왜 제자로 되라는 것, 왜 제자 삼으라는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 7월달은 중국 선교에 쓰임받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지만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막 선생 되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스승 되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양사 되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아서 이 땅에 모범 되려고 직분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마지막 주님이 말한 거, 중국에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는 주님의 명령,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제자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8년을 지금 달려왔습니다만은 아마 제자 삼지 않고 전도하는 운동을 펼쳤다면 400명,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511명이에요. 제적인은 511명이에요. 아마 그 숫자들 지금 오늘 못 나왔지만 어딘가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교양사라는 이 12단계 공부를 통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에는요 주일보다 설교 길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40분 설교 듣고 가요. 그리고 30분 기도하고 갑니다. 그만큼 새벽부터 가르치고 새벽부터 헛된 소리 하지 않고 제자 삼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달려나와서 부지런히 다시 1단계 세신자반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12단계까지 마치고 나서 비로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러.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 삼는 거는 내가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제자는 삼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3년 동안 12명밖에, 나머지 70명이 있었고 나머지 수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다 떠났습니다. 무리들이 5,000명도 있고 10,000명도 있었지만 다 떠났습니다. 병 고침 받은 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누구 한 명이라도 아파서 예수님이 그들 병 고쳐준 적 있어요? 제자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너 베드로야 병 고침 받으라 그런 적 있어요? 그들은 이미 정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제자로서 이렇게 제자 삼으라는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복 있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나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3년 전에 너는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라, 어디 가든지 축복하고 기도해주라. 그러나 제자 삼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에 말하지 않고 3년 지난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고 이제는 그들 속에 지식이 완전히 완벽하게 정립이 되고, 예수가 정립이 되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것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성취한 것이 정리가 되고 증명된 다음에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졌고, 내 입술로 테스트 해봤고,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런 자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없으면 제자를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내가 알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제자가 없다, 그거는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지만 나는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3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정말 3년 지난 다음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던지시고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결코 제자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남들에게 스승은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은 될 수 있습니다. 모보는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모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 삼는 것은 하나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자, 세 번만 시작. 정말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내 영혼아 예수를 알자. 바울은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를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말씀에 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품속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신이시죠. 또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갖다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어요. 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귀로 듣게 하고 바로 그는 영이신 하나님, 그걸 초월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거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기회, 이것은 말씀을 들은 것 같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디 계시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다 돼서나 들어오고 그저 교회는 한 번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해서 그럭저럭 늦잠 자고 주일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교회당만 가면 된다. 그저 사람들 속에 앉아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썬데이 신자 되지 마시고 내 평생 말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나는 이 말씀 속에 있으리라. 말씀 속에 살리라.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 일주일 내내 1초 동안 하나님 본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하나님을 본 사람하고 누가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비교해 봅니다. 사람들하고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은 세상의 재물은 많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한 자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아니라 그 기쁨은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배 나올 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성가들에도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고 흥분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을 소유하거나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따는 거와 나무가 땅에서 뽑힌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내 제자라. 내 말이 거하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1절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러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제자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해서 그 말씀으로 그 뜻을 실어서 우리의 귀에 듣게 하고, 또 귀에 들린 말씀이 귀에서 들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통하게 하고, 그 심령 속에 통한 말씀이 내 육체로 나오게 됩니다. 내 속에 귀로 들어서 내 영혼 속에 들어간 말씀이 다시 나와서 육체로 향하여 말씀이 막 확장돼 나갑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일하기 싫어서 누룩처럼 부풀려 가는 거예요. 막 육체 속에, 내 가정 속에, 환경 속에,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천처되고,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 그 집에 들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그 집에 들어가 잠자고, 그 집에 들어가서 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을 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집에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직도 내가 뭔가 삶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죽을까 봐 겁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황하고, 일주일에도 수없이 세상으로 갈까, 교회로 올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자신이 쉬고 있는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원토록 내 영혼을 품으시소.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쉬고 있는가, 자신이 안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꾸 나태해지는 것이고, 안식까지 옳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분이 안 될 만큼 불안해서 초조해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1994년도 6월 7일 날 들어갔는데, 그때 동부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3주 세미나 마치고 LA로 오렌지 공항으로, 오렌지 카운티 그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에 저를 처음 미국에 LA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오신 분이 오렌지 가든그로브에서 목회하시는 명화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아들하고 둘이 차를 몰고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첫날 밤을 자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하숙집도 없고 해야 되고, 그 집에 들어 밤늦게 떨어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들 둘 있는 그 자는 방에 제가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멀리 여행하고 온지라 몸도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미국 처음 와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막 그 목사님도 어려운 데다가, 그 아들들 가족들도 어려운 데다가, 그 집안의 방에다가 자라고 침대 내주고 그러는데, 그 나는 침대에서 자라고 하지만 그 침대를 빼앗긴 아들은 의자에서 자니까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고 방구도 좀 자주 꺼야 되고, 이렇게 무더운 날 여름에 들어가면 넥타이도 풀고 와이셔츠도 걸었고 양복도 벗어놓고 반바지 입고 옷도 다 벗고 이렇게 좀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빨리 날 샜으면 좋겠다. 뜬 눈으로 셀 만큼 불안하니까 숨소리도 못 쉴 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내 집에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남의 집에 가 있으면 시간이 안 가지고 괴로운 것처럼, 마치 말씀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살면 더하면 그게 제자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 무슨 병에 다 걸려 있습니까? 고독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친구 삼고 저 사람도 친구 삼고 이것도 삼고 저것도 몰라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증 걸려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다 그런 것들 때문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얼굴에 모든 수심이 가득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그걸로 인해 소화불량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 심장병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관절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안식을 얻으리라. 이게 제자인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삼에 전혀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여러분 안식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진주 사랑의 진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은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우리는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 타도 그 안에서 코를 골며 잘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자는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고무를 베고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물을 퍼내야 되고 막 방황하고 죽을까봐 이리 뛰고 저리 굴르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내 안에서 심장병이 고쳐질지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초월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에게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도록 가장 그 말씀을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너무 그런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모습으로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도록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쉬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행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참 제자가 아니고 항상 기독교적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종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저 나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누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을 시인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목사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태어나라고 세운 종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없고 여러분들보다 돈이 없고 여러분들보다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자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말할 때 순종하시면 그게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건 몸은 고되고 싶더라도 평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르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우리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을 순종케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중국에 들어가 선교한 건 못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제자니까. 그러면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시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집 사고 내가 잘 사는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처음에는 막 팔팔 뛰죠.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만 만져서 다리 부러뜨리고 조금만 만져서 어디 아프게 해놓으면 그때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 만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계명은 어기면 죽습니다. 계명을 어기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제자가 없습니다. 그거는 계명을 어긴 거가 된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를 삼으라. 많이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많이 상관없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수만 명 모은 목사만 하나님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섬에 들어가서 한 명 데리고 목회하여 한 명을 제자 삼았으면 주님은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위대한 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전도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에 들어가죠. 요즘 여자들도 많이 갑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자기가 세상에서 입었던 옷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입었던 옷 벗어버리고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가 돼야 된다 이거.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군복을 입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 제자 삼지 못하고 내가 모르니 제자 삼지 못하고 그저 내 하나 신앙생활도 겨우겨우 내 영혼 하나도 턱걸이에서 겨우겨우 짜증내가며 화내가며 겨우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 제자 되고 또 내 밑에 제자를 삼아서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난 제자 되고 제자 삼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제자 되고 제자 삼으리라. 나는 제자 되고 제자 삼으리라. 나는 제자 되고 제자 삼으리라. 주님의 열심히 제자를 찾습니다. 바다에서도 그 다음에 관청에서도 대학에서도 직장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막 높은 박사들 공부 많이 한 대학원 졸업생들 이런 데서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제자를 찾습니까? 세상 끝까지 가라요. 세상 끝까지 가니 어떤 사람들이 제자됩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 응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도 불러요. 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내가 저걸 하리라. 그럴 때 그 나귀 새끼는 힘이 없어요. 엄마 젖을 겨우 뗀 나귀 새끼예요. 근데 주님은 어미나귀도 놔두고 새끼를 부릅니다. 새끼를 부르면 새끼는 주님을 태우면 걸어가죠. 그러나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는 끝까지 비틀거리면서 막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입에서는 막 거품이 나오면서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내가 주님 태웠으니 이 주님 태운 내가 끝까지 주님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려야죠. 주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미는 웃어가면서 하고 주님 태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히 자기 힘으로 주님 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힘이 없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아주 정신적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제가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는 사람 중에서 찾지 않습니다. 아주 힘없고 나약하죠. 그래서 성경은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며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라. 있는 힘을. 그래서 정말 그에 따르는 자들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제자 안 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를 못했어도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자 없는 열심은 열매 없는 나무 같습니다. 잡목 보셨죠? 잡목.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잡목은 찍어서 그냥 불에 들어가는 것 위에는 하는 게 없어요. 반드시 과실은 열매는 나 밭에 심겨져야 되고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머니와 같은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의 모성이 자식을 키워내듯이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성도 교회에 들어오면 온 성도들이 다해서 제자를 삼아야지. 우리 제자를 삼아야지.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제자를 삼아야지. 막 중국에 가서도 제자를 삼아야지. 저는 이제
우리 튼튼한 교회가 8년 됐는데 정말 주님 어마어마한 그런 내년에 대한 비전, 앞으로 10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비전이 있는데 이제 한쪽을 넘어 중국을 넘어 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는 잠깐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이 한쪽 예배나 또 우리 그래서 이 우리 튼튼한 교회를 정말 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정말 그동안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 새벽에나 5시간씩 기도해요. 난 이게 수 없이 많은 신학 공부하고 지하 신학 공부하고 중국에서 신학했다 했지만 막 수없는 목회하는 분들 대체 세미나를 온 데다 찾아다니는 거 내가 많이 봤지만 강단에 엎드려서 5시간씩 기도하며 주님의 심정 달라고 저들의 영혼을 제자상 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봤다 써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경우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까? 무슨 사택을 줍니까? 환경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어린 나귀와 새끼같이 그저 주님 일에 쓰임받으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입니다. 몸부림, 이런 우리 민족을 끌어갈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지도자들이 빨리 우리 튼튼한 교회를 앞서서 끌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일이 임박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쁜 거예요. 왜?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안다. 얼마나 선교의 일은 단순히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닌 정말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상 끝이 임박했기 때문에 선교에 더 박차를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하루빨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선교의 열정이 사랑의 잔치입니다. 우리 사랑의 잔치는 그 선교의 열정은 참으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듯 그래서 사랑의 잔치인 거예요. 과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머니의 사랑 없이는, 농부의 정성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잔치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사랑의 잔치는 기성교인들 수평적으로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성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서 토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해서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건물 세우기보다 제자를 삼아서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몰두하는 거예요. 사랑의 잔치는 항상 영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담감이 있어요. 사랑의 잔치는 항상 예수님 일에 대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부담감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무슨 정신이나 사상이나 교리나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오직 철두철미하게 바로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모든 생명을 유지하시는 의인이신 예수 자신을 정말 생각나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 자신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사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고민하고 번민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힘썼던 것처럼 우리 튼튼한 교회는 잡목이 되지 맙시다. 우리 사랑의 잔치는 잡목이 되지 맙시다. 내 가정은 잡목이 되지 맙시다. 내 일생 동안 잡목으로 있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나무 되지 말고, 여러분 포도알이 잔뜩 맺힌 나무를 보면 저 어디를 가보니 미국에서 LA에서 베이커스필드까지 차로 가면은 2시간 걸려요. 그런데 2시간 베이커스필드에서 딱 그 동네에 들어가면 약 20분 30분 차로 달리는데도 양쪽으로 과수원이 쫙, 4월에 가면 거기서 피는 꽃 향기가 벌이 나르는 거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창문을 열고 갑니다. 그 꽃향기, 벚꽃 날리며 그 살구꽃 향기 날리며 막 그런 것들이 코에 들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전 세계로 다 공급합니다. 얼마나 정말 실감날 만큼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잡목이 되지 마시고 열매 있는 나무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가 잡목이 되지 말고 열매 있는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잔치가 중국을 향하여 이제는 한족속으로
막 천진에 들어갈 때 잡목이 되지 말고 열매 있는 나무들 뵈서 정말 농부가 거두실 때, 하나님이 거두실 때, 야, 정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돌리도록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1분 동안만 나는 정말 열매를 맺는 제자 삼는 자 되리라. 잡목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 영혼은 복을 받는 자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성령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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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제 이 시간으로 주여